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처럼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4절부터 해서 이제 아벨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장 안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지금 2024년이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믿고요.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흥교회 영상을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너무 은혜로운 이제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니까 정말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의 교회도 이런 합창도 하고 또 찬양팀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잘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놀란 거는 보니까 이제 거기 편곡에 윤용태 목사님이 계신데 찾아보니까 부목사님이시더라고요. 주보랑 해서 같이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제 여기서 배움을 얻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아니라 PPT 자료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인데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창조론과 진화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강의는 여러 번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주제로 교육이라는 주제, 특정한 주제로 강의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서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서 사실 많이 지금도 조금 떨리는데요. 간증을 하고 또 이제 도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인데 이 부산에서도 부산을 보면 저기 막 강서구 있고 부산 진구 있고 또 동쪽에는 해운대도 있고 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자란 곳은 저기 도착 출발 찍어 놓은 곳인데 바로 옆 동네는 진해,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부산 강서구 끝,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육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기는 이제 어촌 마을이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이제 시골 지역입니다. 저런 곳에서 이제 저는 태어나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에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전기공학부를 다 공부를 하고 다시 지금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들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목회자 가정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제가 태어날 때쯤에 저희 부모님이 이쪽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한 20-30명 이렇게 모이는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거기서 그 동네에서부터 이제 쭉 같이 자라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촌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매립하고 공장이 들어서서 이제 공장지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3남매로 이렇게 컸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작을 때부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 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보수의 가치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을 뭐로 꼽냐면 감사라고 꼽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할래? 라고 했을 때 이제 감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 재정이 여유로울 수도 없을 거고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줄 수 없을 거고 이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밥을 이제 제대로 먹기 어렵거나 이제 또 멀리 시내까지 걸어 다니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에 가끔 가게 되면 장 보다가 이제 결제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이거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정말로 큰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동네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입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28살에 이제 석사 박사 과정 하는 중간에 이제 아내를 연애 한 1년 할 때부터 25살 때부터 제가 엄청 설득을 했어요.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요즘 말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거부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골치 아프니까 결혼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4살인데 이제 2명의 자녀,
얼마 전에 둘째도 태어났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또 저는 마음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아무리 못해도 이제 4명은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을 또 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가정도 열심히 꾸려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지금은 이제 많이 부흥을 해서 상당히 부산에서도 좀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몇천 명 정도가 출석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치고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로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불신자 전도로 이제 유명한 교회이기도 했는데 모르는 곳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가 이제 예배를 교회는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에 이제 저항하면서 어떻게 지하철은 다 타고 다니게 놔두는데 공연장도 20% 들어가라고 하는데 교회는 6,000명 좌석이 있어도 20명밖에 못 들어가라는 거냐. 이제 여기 이제 대항을 하면서 이렇게 야외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또 알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제가 이쯤 해서 박사를 졸업하고 부산에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다 이제 교회에서 함께 있었고요. 그때 정부의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도 정리하면서 과연 이것이 일단 합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의 가치에 과연 이게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자료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이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우리나라 얘기를 떠나서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미국이나 전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 철학 사상, 이제 이런 것에 대해 이런 운동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면 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다. 교회에서 어떻게 정치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국, 미국에서 영미식 보수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랑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conserve고 이거는 뭔가를 보존하거나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예전에 소련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고 싶으면 공산주의자도 자기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를 지키면 그것도 보수인가? 아니면 유교적 가치를 지키고 싶다. 그 사람도 보수인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지키냐에 따라서 이 보수라는 말은 천차만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에서 말하는 그런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앞에 기독교라는 괄호가 붙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키고 싶은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 그대로 이게 뭐 아주 정치적인 것이다, 편파적인 것이다, 성경에서 기준이 아니고 이게 좌우로 치우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분별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또 이제 이런 흐름이 상당히 강하죠. 미국에서는 영어로 컨서버티브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인스타그램을 청년들이 많이 쓰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SNS가 이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몇십조 원을 주고 샀습니다. 왜 샀냐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알파벳인 X로 사명도 바꿨어요. 그리고 자신의 팔로워가 지금은 조금 늘어나서 1억 8천만 명입니다. 1억 8천만 명.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이 사람의 이 트위터 X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1억 8천만 명이다. 사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자신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포스팅에 최근에도 한번 올렸어요. 보면 자기가 젊을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맞죠? 일론 머스크 다들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젊을 때는 내가 나는 레프트 쪽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뭔가 평등이라는 가치,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보면 이제 저 레프트 혹은 리버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저기가 열심히 한쪽으로 열심히 뛰어가더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어느덧 센터, 중도라고 말하는 자리가 돼버렸고, 지금은 저 레프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나가더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미국에서도 소위 컨서버티브로 분류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여러 번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뭔가 누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그건 차별일 수도 있어, 혐오일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말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에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여러 번 이런 문제의식을 어디서 느꼈냐면, 자기 아들이 캘리포니아라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교육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요. 이제 그런 데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자기 일단 아들이, 자비어라고 하는 아들이 나는 트랜스젠더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자상가고 자본가인데 자본가는 인류의 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의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작년에 나온 자신의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걸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흐름을 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언론이나 미치광이 트럼프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트럼프라고 하는 저런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민의 거의 50% 되는 사람이 트럼프를 찍어주고 있고 그 안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리즘이라고, 이제 남자도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심지어 생식기 수술을 안 했는데도 그냥 여성대회에 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한 10몇 개 대회에서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이제 금메달을 따고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여자 선수, 수영 선수 골격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미국 대학생 리그에서 전국에서 거의 1000등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남자부에서.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이제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부에 나갔는데 그냥 1등을 해버리죠. 바로 1등을 해버리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여성 선수들과 전주훈련을 같이 가는데 여성 선수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폭로를 하게 됐는데 같은 탈의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전국에 있는 주에서 대표로 나간 선수들끼리. 그런데 그대로 성전환 수술 안 했으니까 알몸을 같이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랑 사귀어요.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를 실제로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달날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에도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라는 문제. 우리나라도 1960, 7, 80년대에 인구 조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낙태를 장려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셋째를 낳고 어머니랑 상의도 없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낙태를 상당히, 낙태 혹은 정관 수술, 자녀를 안 낳게 하는 그런 수술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정부가 지원도 해줬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상의 없이 아버지가 수술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엄청 회개를 하셨거나 아니면 참 너무 미안했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또 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낙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낙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권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잠언에서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자들,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변호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태아가 대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변호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반기독교적인 쪽에서는 낙태를 후기도 할 수 있다. 6개월이 돼도 7개월이 돼도 8개월이 돼도 나오면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엄마와 아빠의 권리다. 낙태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누가 후기 낙태를 찬성할까 싶은데 생각보다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후기 낙태까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트럼프가 2016년 집권하고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고 하는 판사를 임명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제 중간에 있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아주 탁월한 이제 법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아들이 다운 증후군인 걸 알고 나왔어요. 알고 나왔고 또 이제 2명의 또 흑인을 이제 입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개신교는 아니고 카톨릭 신자긴 해요. 근데 이분은 이런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 어떤 율법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법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었어요. 이런 낙태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미국에서 첨예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남녀의 이런 관계 문제, 또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집권을 하고 있죠. 이번 11월이 미국 대선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여기 미국의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제 공화당에서 이렇게 질을 합니다. 청문회라는 게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미국은 이 사람의 대법관으로서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알아보는 이제 그 정도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공화당 한 여성 의원이 당신은 대법관이 될 텐데 여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여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맞죠? 그냥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예요, 맞죠? 너무 단순하지만 요즘에 이런 꼭 그렇게 나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이라는 게 두 개가 아니라 5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나는 여성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겠다.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 갑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념적인 갈등.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과 관련 없는 일들이 아닌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다가오고 있는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마음을 뺏기면 사실 다 뺏긴 겁니다. 마음을 뺏기면.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아가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대학생 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랑 다른 이야기를 배우고 심지어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청년들도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서울만 가면 부모님 곁만 떠나가면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가 듣는 지식의 거의 90%가 반기독교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저도 강아지와 이런 동물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인간과 동격인 것처럼 우리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지나친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늘이 엄마라고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오신 거예요. 하늘이 엄마라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도하신 분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나이랑 뭔가 다 이상한 거예요. 뭔가 말이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하늘이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강아지인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강아지도 고통이 뭔지 알고 이런 건 있죠. 하지만 영혼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뿐이라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지만 극단적인 환경 종말주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 사회를 점점 이제 옥죄어오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과 지구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사실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과대한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는 것, 교회를 옥죄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기독교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이 빨대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적일까?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탄소 배출량으로 치면 플라스틱 빨대 하나 만드는 것보다 종이 빨대 만드는 게 탄소 배출량이 2배가 더 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요, 종이 빨대가 잘 안 눅눅해지려고 하면 코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코팅 성분이 PFAS 성분이라고 하는 건데 영구적으로 몸에 남는 화학적 물질이에요. 그리고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게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정말로 친환경적인가? 종이 빨대를 쓴다고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그런 기업을 우대해 주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과학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옥죄어 오는 거죠. 예배의 자유 문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죠.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배를 정부가 마음대로 드려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표적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마치고 나서 청년 특강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 저도 사실 엄청나게 믿었습니다. 신실하게 믿었고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문제 풀었고요. 고학고등학교에서 이미 대학 생물학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고등학생 때도 너무 열심히 문제를 풀었고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서야 진화론도 하나의 믿음이구나. 이게 탄탄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깊이 갔다고 하면 굉장히 제가 진화론을 사수하는 입장에 섰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언젠가 알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인 것만큼 또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있고요. 이것은 생각보다 공부를 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급진적인 페미니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여성의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남녀 평등 사상, 남존 여비 사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초기의 어떤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 기독교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가는 어떤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영상만 같이 한번 소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를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방에 있기 때문에 덜 느낄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우리 사회를 지금 옥죄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진짜 숨 막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친구를 또 전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방금 PPT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틀겠습니다. PPT에 있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아니라 PPT로 돌아가 주시면 제가 다음 해서 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자면 참으로 이 영상 만든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BYC는 자신의 아기를 SNS에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존귀하고 사람이 창조되는 게 기적 같은 일이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선물하셨다. 하나님이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와 그녀를 만나게 했나 보다. 라는 식으로 아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BYC는 평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유명하던 래퍼였으니 이런 발언도 이해가 갈 법하죠. 솔직히 무신론자로서 BYC의 발언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M들은 BYC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개같이 발작하고 나섰습니다. 애는 와이프가 낳고 찬양은 하나님이 받네. 아내가 고생하고 하나님이 조금 찬양받는 자극적인 표현이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냐? 라는 식으로 여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개같이 BYC를 욕하는 중이고 실제로 여성시대에서는 댓글 565개를 달아대며 BYC와 기독교에 대해서 악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생각 방식이 특이하네. 느그 하나님이 10달 배 아파서 낳은 거면 인정한다. 여자가 기적을 만든 거다. 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깎아내리면서 BYC를 욕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들은 성경을 여혐소설이라고 표현하며 불태우기도 하고 기독교 성경은 볼 때마다 여혐 가득한 잡귀신 여호와의 일기인 듯 이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대놓고 비하하는 여성들의 발언의 추천수가 344개이고 개독은 진짜 인류의 악이다 크크 라는 비하 발언을 숨도 쉬지 않으면서 내뱉고 있죠. 솔직하게 저 역시 BYC의 저런 발언이 완벽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한민국 현존 최강의 화력은 바로 기독교이고 대놓고 기독교를 건드리는 FM을 보고 있자니 쟤들은 간도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고 크리스찬들이 저런 이제 굉장히 그냥 웃긴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나는 공대생인데 나는 전공이 전기공학인데 얼마나 훌륭한 신학을 하는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 인문학을 하는 친구들,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이제 청년부에서
제가 리더로도 섬기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또 회장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있는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진짜로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 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입니다. 제가 80년대 운동권을 했던 서울대에서 이제 황성준 위원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82, 3년도 이럴 때 PD 운동권으로 이제 지하 인쇄실에서 이제 자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권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전향을 했어요. 근데 80년대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이 이분이 정확히 이제 기억을 하는 몇 명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CM이라고 해서 Church Movement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는 절대 군사 정권도 안 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침투해야 된다.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이 있어서 내가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우리가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를 뒤엎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장악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돈도 있는 것 같고 조직력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신앙이 생기면 따라온다 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지금 뭐 신학교 교수님 된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있는 청년부의 목사님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지금 영상들도 많습니다. 여기저기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혐오 세력이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청년부 목사님이 그런 신학 교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도대체 청년들이 얼마나 헷갈릴 거예요. 페미니즘 문제로 가지고 와서 성경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왜 잘못됐는가, 우리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제 가정은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 성경이 완벽하진 않지 이렇게 막 핑계 대듯이 이렇게 하면 지도를 하면 과연 청년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제 아내도 같은 부산의 세계로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간호학과를 갔어요. 90% 이상이 서울에서 이제 간호학을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여성들이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어요. 2010년대가 자기도 이제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도 그렇고요. 제 친구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성경을 넘어선 믿음, 그것이 얼마나 가정을 참 어렵게 만드는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슴이 너무 아팠고 하나의 영상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내드렸던 영상. 자, 이런 진화론이라던가 극단적인 형태의 트랜스젠더리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미리 알고 있어요. 네. 영국의 영상입니다. 네, 한번 재생해 주시면요. 여기가 이제 얼마 전 영국의 한 거리인데요. 여기가 원래는 교회입니다. 해서 이제 양식도 교회가 맞죠.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예전에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예배 시간 주일 아침 8시 반에 무슨 예배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이 없잖아요. 교회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카운터 있고요. 빵 팔고 식물 선인장도 팔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 들어찬 이제 레스토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장식인 거예요. 이제는 장식. 그래도 스테인드 글라스도 남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좀 이제 비싼 음식 먹으면 강대상 위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윗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들은 난 기독교인이야. 성경 일부는 소설을 신화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난 교회는 굳이 우리가 가야 되나? 인 사람도 많고 이제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가 바뀝니다. 다 팔리는 거죠. 유지를 할 수가 없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데 이제 술도 팔고요. 몇십 년 전엔 여기가 이제 같이 성가대도 하고 예배를 드리던 공간이었겠죠. 더 이상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 주시면요. 저는 사람들마다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게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말로 20대를 보내면서 아주 귀한 청년들이 많다.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친구 있고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응원하고 정말로 참 감사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너무나 존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를 해왔는데, 저는 20대 시간을 거치면서 저 마음속에 이게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울고 계시는 이 땅에 대한 것을 느꼈다고 하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 많이 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놀라운 나라예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비행편대를 막 보내는 거예요. 비행기를, 전투기를.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한국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지금 열심히 우리가 전투기 떠난 사이에 여기가 폭격당해가지고요. 실제로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죠, 맞죠? 해서 아무 방어할 게 없는데 이제 항공모함이 공격을 받아서 불타고 있는 상황. 저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눈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제가 모자란 사람인 것을 저는 이제 여러 군데서 자주 느낍니다. 오늘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찍고 왔다가 경북대 앞에 있는 대흥교회를 갔다가 겨우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참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수학 과학을 좀 잘하게 하셔가지고 어릴 때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공부를 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알게 하시고, 다시 내가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라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이제 이런 위치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라고,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갈수록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분명하고요. 유교 전쟁이 발발하고 겨우 2달이 지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부산, 대구, 딱 대구까지만 남고 이제 낙동강 전선이라고 해서 다 밀려버렸잖아요. 전쟁 중인 거죠. 실제 우리나라도 휴전 중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적 전쟁인 이런 전선이 있다고 할 때 난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교회에 안주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감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적당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당히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이 적당히 하면서,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혹은 골치 아프잖아요. 친구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유혹의 손길을 이제 보내고 세상이 항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전선에 위치해야 된다. 영적 전선에 굉장히 힘들지만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산에 와서 바른청년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성경과 가까운 그런 세계관, 영상들, 문화 자료들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비판에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친구들 사이에서 상당히 부끄럽고요. 서울대 졸업을 하고 공대 졸업해서 아니 네가 공대생인데 이런 거 왜 하냐 하면 이제 사실은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친구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는 그래도 어느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의 후광으로 저런 걸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저희 단체 활동을 하다가 어떤 신학생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을 왜 지지 않았냐라고 해서 화내면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목사님 아들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비판도 당할 것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줬습니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동기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내 수입이 어떻기 때문에, 저떻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정말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비난을 받더라도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감사하지 않고 이 환경을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다, 이거는 어쩌면 바보 같은 거죠.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리 인류가 쌓아온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내가 조금 더 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는 이제 어떤 좋은 환경이니까 하지, 너는 어떠니까 이런 이제 오해나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하면 잘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상급만 기다리면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현실은 해보면 정말로 쉽지 않아요. 이제 제가 미국 사례를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미국에 1964년에 기독교, 아까 말씀드린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서 완전 참패를 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선거였는데 베리 골드워터라고 이런 기독교 보수주의 가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대통령 암살 사건도 나고 동정표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분이 대통령의 선거인단이 500명 정도 되는데 44개 주에서 져요. 44개 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이 기독교 보수가 주축이 된 정당이 완전 대패를 해버립니다. 거의 450자리를 뺏겨버려요. 1964년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위기죠. 정말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 아래 우리 미국을 만든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기독교인이 좌절할 때 그때 이제 청년들을 불러 모았어요. 해서 그때 샤론 선언문이라고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당시에 Young America's Freedom Foundation이라고 하는 YAF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적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 그리고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후원하고 가르치고 해서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컨퍼런스 열고 잡지 만들어서 언론사 만들고 가르치고 했던 일들이 드디어 열매를 맺어서 1980년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선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개신교가 더 주축이 된 이런 청년단체가 어마어마하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여기서 컨텐츠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젊을 때 연애라던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What is a Woman, 2년 전에 히트친 다큐멘터리예요. 남자와 여자 이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굉장히 신랄하게 이제 재밌게 영상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상들, 영화들, 다큐멘터리들 만들고 미국에 굉장히 어려운 문화 전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부산에서 코로나 시대 때 이 자유가 막 침범당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제 교회들,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독서 모임 시작하고 하면서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런 무브먼트, 이런 운동을 하라는 부르심이구나, 이때 이 일을 시작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부산 시청 중심 주변에, 사실 저희 집이랑은 엄청 멀어요. 부산 강서구 끝에서 여기 가려고 하면 매일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차 막히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산을 새롭게 하자 하면서 이제 장소도 만들고 인테리어하고 청년들이 각자 헌금도 막 100만 원씩, 대학생들도 막 100만 원씩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겨우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모임을 해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산 지역에서 정말로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한다 포럼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포럼, 이런 것들도 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 이름은 아니지만 일단 일반 시민 단체, 이런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집회도 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내려왔는데 그대로 이제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버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북한
인권을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목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네, 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네,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고, 또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청년 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양들, 대학 교양 수업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교양 수업을 들으니까 성철학과 성윤리 이런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여러 단대에서 다 모여가지고 미술대에서도 오고 인문대에서도 오고 저 같은 공대생들도 오고 해서 200명이 듣는 대형 강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성애는 꼭 하면 안 되는 걸까? 둘째 시간. 동거는 꼭 하면 안 되는 걸까? 그래도 모텔비도 아끼고 얼마나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셋째 시간. 수가는 어디까지가 문제가 될까? 넷째 시간. 부부 사이에 불륜을 저지르는 거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부를 바꾸고 이렇게 막 그걸 즐기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은 꼭 잘못된 게 맞나?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걸 교양이라고 배워요.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려대든 어느 대학을 가든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교수들의 가치관이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없다, 여기 이제 절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 교양을 듣는 것에 앞서서 일단 기독교적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각 사회 분야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큰 틀에서 맞는가 봐야겠죠. 영상 미디어 교육도 하고, 또 통일 아카데미. 요즘의 청년들은 통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상당히 많이. 왜 손해 보면서 우리가 통일해? 이런 것들 가르치고요. 미국의 기독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언론사들과 싱크탱크들의 자료들 가지고 와서 인터넷 언론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글을 쓰고 번역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대놓고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문화를 그래도 기독교와 가깝게 가져오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열심히 영상들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요. 구독자 수가 이제 3만 명 조금 넘어서 계속 쇼츠도 만들어내고 영상들도 기획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대학생들이 직접 하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도 그나마 친기독교적인 문화라는 거, 대놓고 교회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이제 토론 영상입니다. 벤 샤피로라고 40대 초반의 기업가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1960년대에 결성된 YAF, 네, YAF 단체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연사입니다. 네, 성공한 인플루언서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초기에 제가 예시로 번역했던 영상이에요. 이제 한 청년이 이제 편집도 하고. 네,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30초짜리 영상입니다. Get married on average like 10 years later now than they did. It's destroying the country. That's right. And all of Western civilization. It really is. I mean, people aren't having babies. He's exactly right. People aren't getting married at an age where they actually are able to grow up with one another because your wife shapes you and you shape her, and that makes you both better people. You know, when I married my wife, I just turned 24 and she was 20, and we've spent our lives growing up together. Right? I mean, now I'm 38 and she's 35, and that's a long time to spend, and half her life, basically we've spent together, and that means that you grow and you change and you have experiences, and then you bring kids into the world, and that radically changes you even more than just the marriage did. And when Jordan says that if you're 40 and single, you're blowing it, he is cutting directly against the grain of all current conventional wisdom, which is the best thing that you could do is delay marriage until you make associate at the law firm working 2,200 hours. People would ask him about when to get married. And he said, well, or how to find the right person. And what he always said is you have to make the decision to get married before you find the right person. Because if you didn't make the decision that you wanted to get married, then the right person could come along and you could just pull them out of the water. You actually have to make we live in a society where we sort of decide the opposite. It's like, I'll fall in love with the person, and then we'll have sex, and then maybe like 4 years down the road we'll get married. We completely reverse the polarity and the order of events. Look at the sitcoms from the 90s versus the sitcoms from the 60s, right? In the 60s it was, you fall in love, you get married, you have sex. Now it's, you have sex, and then it's really hard for you to say if you fell in love with the person, right? That's like the big move in a sitcom now. People.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인데요. 이제 미국은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이제 만 28, 만 29 정도가 됐습니다. 이 난리예요, 이게. 이게 특히 고학력층일수록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문화가 점점 미국도 자리 잡혀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미국이. 특히 기독교계에서 이게 생각보다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것보다 이제 훨씬 심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도사인데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과부의 아들이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서 너무 반대한 거예요, 결혼을. 전도사고 또 우리 집은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데 왜 교회 전도사랑 결혼하냐 해서, 이제 안 그래도 반대하는데 그냥 억지로 이제 결혼 안 하려면, 다음 주에 결혼 안 하면 그래 헤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숟가락 2개 놓고 진짜로 교회 옆에 딸린 이제 원룸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하신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요즘에 뭔가 세상의 청년들이 믿는 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꼭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우리 부모님도 준비를 다 하고 결혼하셨으면 과연 내가 태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요, 절대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사실은 없죠 또.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장로님도 그렇고 그냥 일찍 결혼하는 게 좋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저는 사실 성경적으로 아주 깊이 고민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신 이야기도 아닐 거고, 장로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하신 소리도 아닐 거고, 내가 저거를 왜 의심하고 꼰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저게 아마도 내가 안 살아봤지만 상당히 지혜가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을 일찍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도 이제 그런 이제 갈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결혼을 지나고 살아보면 또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내가 이 아들이 없었던 게 나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부모님은 혹시 계신가요? 없잖아요, 뭐죠 사실. 근데 우리 지나고 보면 다 아는 일인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이런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려고 계속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미국의 자료들 수집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이자 또 행사가 있어요. 여기는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이 기독교 보수주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거든요. 올해 8월에도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서울 강남에서. 그리고 올해는 제가 연사 이름을 아직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좋든 싫든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들도 어쩔 수 없이 와서 취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이런 행사들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아까 야프 말씀드렸는데 야프 컨퍼런스 이런 곳도 이제 미국의 지원으로 또 오가고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여기 있는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이런 청년들도 이제 그런 미국을 탐방하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들,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곳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웨인 그루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이제 책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된 책을 소개할 건데요. 먼저 웨인 그루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류가 아닌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또 신학자신데, 이분은 침례교 안에서도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뿌리를 두고 있는 칼빈주의를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쪽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랑 상당히 스타일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학사 때 경제학 하버드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 이제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으세요. 이분이 조직 신학이라고 신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제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라던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탁월하게 잘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테매틱 디올로지라고 하는 이 신학 전공 서적이 이제 전 세계 100만 부 정도가 팔릴 정도로 이분이 살아계신 그런 이제 신학자 중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과 정치, 성경에 따른 정치는 어때야 하는가, 이제 이런 책을 2011년도에 쓰셨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드디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됐습니다. 많은 사실 지식인들은 이미 이제 본 책인데요. 책은 두꺼운데 사실 내용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쉬운 단어들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쓰였는데 여기 서론을 보면 이 웨인 그루덴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는 이 책을 쓰는데 이분이 굉장히 도발적인 책을 쓴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하면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공공신학이라는 말을 쓰거나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 이름에 정치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폴리틱스라고 썼습니다. 정치학 아니면 정치. 그런데 이 내용은 내가 신약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내가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신대원생들 가르치고 하면서 이런 성경을 가르친 교수의 관점에서 쓴 거다. 다른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제공하도록 의도하셨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뻔히 뭐 세금 정책이라던가 또 이제 낙태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얘기만 하자. 이것은 사람들이 부정직해진다는 거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통치하신다. 이런 칼빈주의 혹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미국 기준으로요. 리버럴보다는 보수라고 분류되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 보수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나는 지지한다. 그런데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한테 밥상머리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빨간색이어서 나도 빨간색이 아니고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파란색이어서 나는 파란색이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28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난 이 얘기를 지금 이 책에서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치관이 모든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듯이 우리에게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에 더 좋은 소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하는 게 그 삶에 유익할까 아니면 도박을 안 하는 게 유익할까? 내가 동성애가 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성중독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 간의 동성애는. 그런데 난 너무 동성애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런 정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실천되는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 이제 상당히 비중 있게 우리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지금 부산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저희는 아주 깊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정치에 대한 기독교인의 잘못된 견해를 비판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특히 교회에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종교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기독교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이런 입장을 대표적으로 지지한 유명한 신학자가 누구였냐면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쓰였던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주장했던 교회는 정치랑 관련된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입장을 이제 이 웨인 그루덴 교수님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20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교회를 압박했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 억압에 맞서가지고 정부와 싸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막 벌금 엄청 맞으면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했고요. 결국은 코로나 시대가 약간 지나가고 나서 헌법 재판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정부로부터 이제 보상도 받았고 또 교회는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입장을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이 웨인 그루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지나고 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2020년을 지나면서 이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여기서 요약을 하고 2부를 보면 거기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생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 훈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환경, 국방, 외교, 종교, 표현의 자유 한 60가지 정도의 우리 정책과 관련된 것들, 우리 삶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인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합리적일까?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고 이제 고등학생이나 또 이제 대학생, 청년부에서 저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 상당히 이제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한 조평세 박사님은 이제 이 책은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 신학생, 크리스천 정치인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정치학 교과서다. 나라와 정치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집요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을 간과해 왔다. 세상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대로 교인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워야 할 몫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바로 이 현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화 정치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건 상당히 명확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미국을 세웠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존 애덤스라고 2대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아무나 있어서 이 헌법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냥 누릴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된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도 절대 완벽한 체제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도 뭐라고 말을 하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때 이제 수대를 쫙 해보고 유럽의 현실을 보면서 자유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도덕 없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고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신앙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그게 바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0년 전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한성 감옥에 갇힌 한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20대 때 나라를 위한 책을 씁니다. 그 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모든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 정치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라고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국민들을 깨우겠다고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이고 또 이걸 쓴 사람이 20대에 바로 나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이 꿈이 어떻게 감옥에 나오게 됐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언제 그 꿈을 이뤘냐? 우리나라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73세였습니다. 20대 때의 꿈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73세 정도가 돼서 이제 그 날이 왔고요. 그리고 2년 후가 됐을 때 75살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겹게 이제 겨우 이겨내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한미동맹도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종교개혁 때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성당 안에만 있을 거 아니다. 수도원 안에서만 있을 거 아니다. 일상의 시장 바닥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이제 수도원의 문은 힘껏 닫고 세상 바깥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킨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바로 이 기독교인, 바로 개신교도들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가 발현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본론의 한 축입니다. 양대 자본론이라고 하면 이 막스 베버의 자본론이 있고요. 바로 이 개신교들 때문에 지금의 이 의식주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문명을 누리는 이 시대가 왔다라는 주장이고요. 다른 하나의 자본론은 바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바로 제네바에서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나는 단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 제네바를 가본 사람이. 그리고 여기가 관습과 종교가 모두 신실하게 개혁된 곳. 여기 말고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뭐죠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정말로 성시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바로 이제 칼빈이 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 캐톨릭이라던가 당시 다른 곳에서부터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맞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 선언문을 쓰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한 그런 우리의 천부 인권을 말하고 있어요. 대놓고. 그래서 쭉쭉 넘어가 보면 우리는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고 우리가 진화되었는데 동물이나 원숭이나 개나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서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의 권리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아주 대단한 의학 박사님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온 거죠. 그 탁월하신 분들이. 그래서 서울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1,500명 정도의 선교사님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500명 정도는 유아들 아니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죽은 한 500명 정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토병이 안 맞는 거죠. 이제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다른 거고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말 그대로 이 땅에서 피를 뿌리면서 자기 자녀들까지 희생을 하면서 이제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건너오게 된 거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대단하고 신기한 나라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부끄러워 무슨 개독이고 뭐고 해서 교회를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우리가 이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독립운동을 하고 겨우 우리나라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소련의 사주로 북한은 이미 막 정부 다 만들고 했었거든요. 1946년도에. 그런데 우리나라를 만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1차 회의 때 뭐라고 하냐? 이거는 절대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절대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도 이렇게는 못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 때도 이런 나라가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때 독립한 1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부강하게 됐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공산주의의 야욕과 그리고 지식인들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때에 우리나라만 겨우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이런 지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나눴던 말씀처럼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던가 차별금지법이 어떻고 저떻고에 대해서 자조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직접 듣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그리고 왕정에서 우리가 민주공화정 해야 된다고 했다가 사형수로 감옥에 잡힌 20대의 어떤 청년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미 다 뺏겨버리고 우리나라 청와대까지 막 일본의 막 검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영부인을 살해하는데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때 꿈을 꾸고 내가 이 민족을 복음화 시키겠다라는 꿈으로 이 일을 이룬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데도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불평불만을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흥교회도 제가 영상을 찾아보고 하니까 정말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투자하고 또 다음 세대 키워내시는 그런 교회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같은 시대 가운데서 같은 나라에서 또 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이고요. 함께 또 일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